지난주에 열왕기상 3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약속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도 내게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내용 중에 우리가 그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갔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솔로몬의 그 1,000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이 부귀와 그 영광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분명히 이것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의 전체적인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1,000번제에 대해서 주목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1,000번제 때문에 부귀와 영광과 그 지혜와 총명과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나 더 정확한 것은 오늘 문맥에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부와 이 영광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솔로몬 시대 때에 드디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솔로몬을 통해서 허락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오늘 20절에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또 여기 21절입니다. 자, 지금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고 그랬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21절에 그래서 강에서부터 자, 강의 표시를 보면은 뭐예요? 이 강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하심으로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21절에 나타나는 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이 범위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절에 무수히 많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백성들의 수가 증가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지금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땅을 어디서부터?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솔로몬 시대에 들어와서 지금 열왕기상 4장 21절에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뭐예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한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제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지금 유브라데 강부터 애굽 강까지에 이르러 무수히 많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백성 수가 증가해서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하게끔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솔로몬 시대에 왔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솔로몬에게 왜 이렇게 지혜와 부와 이 영광을 이토록 하나님께서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것이 중요하냐면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기독교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독교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많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추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그러니까 1,000번째 그 오늘 제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은 우리도 1,000번째의 제물처럼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그때에 비로소 솔로몬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고 축복을 내려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학창시절 때에 이렇게 위인전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그 책들을 좀 많이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좀 뭔가 저에게도 잘 살고 싶었어요.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서점에 가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한창 때 그 하버드생으로 진학했던 그 홍정욱 씨 책 7막 7장도 그렇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김우중 씨의 우리 그 회장의 책들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읽어봤잖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꿈을 키우고 포부를 키우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갖는 초점이 어디였냐면요. 그 사람들의 행동, 그 사람들의 모습, 그 사람들의 습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저도 모르게 따라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것처럼 오늘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많은 부귀와 영광과 지혜와 총명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지를 지금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지혜란 예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통찰력으로서 성공의 열쇠로 여겨졌다라는 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구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혜는 어떻게 도덕적 가치로 여겨지기보다도 이때 당시에는 마치 기술자들이나 행정가들에게 필요한 기능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지혜가 아니었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왜 지혜를 주셨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요. 조금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드디어 솔로몬 시대에 이루시기도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어떤 증거들이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왜 지혜를 주셨냐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끔 하셨는데 그 번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머무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성전 건축을 드디어 솔로몬 시대에 이루게 하셨는데, 이 성전 건축을 이루기 위해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솔로몬의 그 총명한 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 지어야 될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세밀하게 하나하나씩 솔로몬의 지혜를 사용하셔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정 왕국,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왕국의 대표로 성전을 상징하는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에겐 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허락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되새기면서 다윗 왕, 아버지의 신앙과 아버지의 그 모습대로, 그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듣는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켜 행했던 자가 다윗이었고, 솔로몬 입장에서는 나도 아버지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는 일만이 나는 유일한 아버지의 그 왕권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시대 때에 수없이 아버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고통을 당했던 것을 보고 자랐던 어린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나는 막상 왕이 됐는데 좋긴 좋으나 이것을 감히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무수히 많은 백성들을 내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떠한 지혜로 말미암아 이들을 내가 다스릴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앞섰던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부와 영광을 주셨던 것이 아니고 막상 그 자리에 올라서니 그 두려움에 나도 아버지처럼 무언가 해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간절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이 일천번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솔로몬의 이 듣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자녀에게는, 이 자에게는 이것을 충분히 줘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시대 때에 내가 반드시 이 겸손한 이 믿음의 바탕에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앞에서 이 자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마음껏 주겠다라고 했던 그 내용들을 낱낱이 기록한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20절에서 30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솔로몬의 그 영화 하나하나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 목록들을 마치 이렇게 펼치고 오늘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보세요. 30절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셨고, 또 백성들을 잘 다스림으로, 보세요. 이 다스리다라는 게 두 번이나 나와요. 보면은 21절에도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24절에도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의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초창기에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라는 그 두려움 속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까에 대한 그 두려움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모든 부와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이 넓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솔로몬에게 이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마음은요, 이 넓은 마음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는 솔로몬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내가 과연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다스릴 수 있을까에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또 한 가지 그 마음이 뭐냐면은 인간적인 내적 혹은 영적인 본성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에, 우리가 간절할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넓은 마음은 기도하는 의지예요. 바로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솔로몬의 의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 넓은 마음을 더 포괄적으로 이해할 때, 지난주에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을 수 있는 이 겸손에 시작되는 마음,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일천번제를 드렸던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그 마음, 이 두 가지 마음, 듣는 마음과 그리고 기도하는 이 마음이 바로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본이었어요. 시편 111편의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솔로몬에게 가장 그 지혜의 근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듣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는 지혜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 주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 생활이 시험 기간도 다가오고 또 학교에 행사도 있고 학교 교과 과목을 따라가기 위해서 많이 분주한 가운데서
아이들이 드디어 신경질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짜증을 부리기 시작하고 애들이 입에서 그 혈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드는 마음이 저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런 많은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했다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의지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듣는 그 겸손한 마음 우리도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함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이것을 풀어내려고, 기도함으로써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지혜의 마음들, 이것도 솔로몬에게 합당한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끝까지 이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때처럼 간절했던 일천문제를 드렸던 그 간절했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점점 부귀와 영광이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이 기도하는 마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실패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 엄청난 부귀와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얻을 수 있을까?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공하지 말라는 거 아니었잖아요. 너희들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어. 너희들도 내가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약속을 솔로몬 시대 때 준 것처럼 지금 솔로몬에게 부었던 이 부귀와 영광과 성공과 지혜와 총명을 너희들에게도 줄 수 있어. 그럼 너희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지혜를 얻으면 돼.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넓은 마음은 뭐예요? 보면 이 뒤에를 보세요.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라고 했어요. 이 바닷가의 모래라는 말씀의 핵심을 가져야 돼요. 이 바닷가의 모래 같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넓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닷가의 모래같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쏟아질 거예요. 엄청난 과제들,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쏟아질 때에 그때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넓은 마음에 내포되는 두 가지 의미가 뭐라고요? 듣는 마음과 듣는 의지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내 마음속에 들리는 마음들이 있죠. 그것들을 어떻게 의지적으로 기도하며 풀어헤치는 거예요. 잠깐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에게 아주 나쁜 생각이 들었어요. 나쁜 마음이 들었어요. 화가 났어요. 오늘 딱 들어오는데 지난주도 그랬지만은 우리 교회가 이제 흡연 장소가 됐어요. 이 공간 안에 잿더리가 놓여 있고 거의 담배째가 이렇게 필터들이 쌓여 있고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모여서 이제 이 공간이 이제 담배를 피는 공간이 돼서 치웠는데 오늘 제가 그걸 들다가 깨트렸어요. 그 도자기를. 그래서 지금 쓰레기 봉투 사다가 주워서 이제 쓸어 담았는데 제 마음에 나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고발하고도 싶고 막 여러 가지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 제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을 저희 아이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의지를 먼저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를 뭔가 정책적으로 싸워서 내가 이건 내 구간이야, 내 영역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래,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래? 그럼 나중에 올 여름에 좀 장마도 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펜스를 한번 쳐서 이렇게 좀 문을 만들어서 이걸 좀 가려볼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서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되는 거에 대한 방법론적인 거잖아요. 기도하십시오. 공부하다가 막힐 때 기도하십시오. 친구들과 관계에서 무너졌을 때도 기도하십시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넓은 마음을 오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이 성공과 부와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넓은 마음을 가져라. 듣는 마음, 겸손하게 늘 하나님 앞에 듣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속에서 내 마음속에 어떻게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침 저녁으로 눈을 뜨고 눈을 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상황에서 많은 일들이 어떠한 상황이 펼치더라도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세, 그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의 그 자세도 우리에게 절실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그대로 가져가 그대로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공과 부를 주셨다는 어떤 신학적 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에게 작정하셨던 그 성공과 부를 통해서 솔로몬의 그 넓은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넓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 너가 나를 의지하고 겸손히 나를 붙들어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주십니다. 마음이 뭐라고요? 우리가 내적인 혹은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우리의 마음과 또한 의지적인 측면에서 마음을 보았을 때에 듣는 마음과 기도하는 의지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이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사건과 현상 앞에서 어렵고 힘들고 뜻하지 않은 모든 일들 앞에서 기도하는 의지가 먼저 앞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